우리 시작하기 앞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옆 사람한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장소에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2박 3일 동안 함께 보고 또 격려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게 제 마음에 너무나 흥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진짜 이렇게 부산과 대구 또 이렇게 강서 교회와 또 이렇게 제주도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이곳에 와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정말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장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시작하면서 첫 레슨을 하게 되면 약간 긴장이 되고 저 오늘 기도로서 준비한 만큼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새로운 마음으로의 전환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쩌면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이곳에 올 때 이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 모두가 돌아갔었을 때 진정으로 마음의 변화와 믿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통해 이 땅에 대한민국의 진정으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제목을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방향 없이 떠내려가지 말고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시작하라. 이거를 우리 재호 형님이 챗GPT한테 우연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 이야기가. 챗GPT가 참 유용한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은 여담으로 얘기하면 챗GPT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MZ세대들이 오히려 자세히 알아보면서. 근데 여기 보면 방향 없이 떠내려가지 말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감정대로 그냥 끌려가다가 우리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려고 하실 때 그 의도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변화를 가져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시 우리 주제를 조금 얘기한다면 우리가 shifting or drift라는 제목이거든요. 변할까 말까. 그래서 shifting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방향 없이 떠내려가는 거. 드리프팅. 그리고 목표나 의지 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반대로 shifting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 즉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방향 전환을 뜻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냥 흐르는 대로 여러분의 감정을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을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오늘 이 첫 레슨부터 여러분이 집중하고 성령님을 의식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기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려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마음의 변화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세례를 받았던, 20년 전에 세례를 받았던, 30년의 세례를 받았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네. 오늘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온 인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영감을 얻고 도전을 받고 믿음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5절입니다. 신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과격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서유국을 가르칠 때도 있고 사랑을 줄 때가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을 다 태워 죽여야 합니다. 이거 너무나 과격한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너무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는 정말 우리의 아들처럼 너무나 과격한 사람이었고 정말로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 예수의 부활을 보고 사도행전 8장에 나온 모습을 보면은 그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의 마음을 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으로 적혀 나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태워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뀐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으로 제자 삶을 살아가면서 강박적인 삶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멀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강박적인 사람에서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이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저 또한 저는 TTC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합당하지 않았었을 때 그들을 강하게 도전주고 판단하고 멀리하고 그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인지시키려는 게 되게 강했어요. 그것이 마치 용기 있는 것 같았고 그것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과는 아주 멀어진 거죠. 어쩌면 내가 올해 줘야 할 새해의 목표, 올해 내가 다른 형제자매들이 변해야 할 목표, 이 교회가 이루어야 할 목표에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았었을 때, 내 뜻대로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었을 때 거기에 우선 강박으로 슬퍼지고 판단하고 도전을 주고자 하는 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그러한 마음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성령님의 영향을 받았을 때 그런 모든 것을 사랑과 자비로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강박적인 사람과 자비로운 사람의 차이를 보면요, 강박적인 사람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감정적으로 상하게 됩니다. 빠른 해결을 원하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불안해집니다. 왜? 내 뜻대로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죠. 내가 목표를 히트하지 못했었을 때, 내가 세운 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마치 내가 문제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우리 셀프 포커스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비로운 사람은, 주님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사람은 참을성이 있고 쉽게 용서하게 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믿음에 따라 움직이고 마음이 늘 안정되어져 있고 모든 상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기 나온 그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읽는데, 이 사람이 그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테디에 나와서 그 동기부여 설교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명령으로 복종은 이끌 수 있지만 진정한 헌신은 자비로만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틀, 거기에 의한 강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통해서 움직이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아내가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리더십에 오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약점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또 남편을 봤을 때도 이렇게 약점들이나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얘기하고 그 아이들도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뭘 또 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줄 것들을 항상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갈등이 자꾸 생기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격려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격려를 잘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잘하는 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잘해야 되는 부분을 항상 이렇게 보고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를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격려를 줄 때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 근데 그게 뭐 내가 격려줘서 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나의 역할은 그 사람한테 격려 주는 거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결혼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흥미로웠던 게 저희 부부가 이번에 7월 말에 PSW 컨퍼런스를 갔었잖아요. 거기에 메인 스피커가 션 무튼이셨어요. 션 무튼이 아주 옛날에 러시아 교회 미션팀도 가셨고 그리고 지금은 키예프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거기 우크라이나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하고 계시는 게 단기 미션팀을 이렇게 계획해서 10개월의 단기 미션팀을 이렇게 계속 하고 계세요. 매년 그걸 하고 계시는데 그 단기 미션팀에 뭐 유럽에서 뭐 미국에서 누구든지 가고 싶은 사람은 올 수 있는 그런 미션팀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에서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거기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사실 이 단기 미션팀이 동유럽을 이렇게 루메이니아 이 동유럽 나라들을 가는 건데 10개월 동안 아니면은 뭐 적게는 한 달, 3달 동안 이렇게 가서 그 미션팀을 도와주는 건데 션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이렇게 많이 포커스하는 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 미션팀이 성공적으로 되는 거는 격려라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레이즈업 되는 것도 격려를 통해서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레슨을 하시는데 격려에 대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격려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느껴지는 거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격려를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강박적인 개념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자비로움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런 원 제너레이션 우리 세대의 복음을 다 전해야 한다. 그리고 매달 목표를 이루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올드 크리스천들한테는 많이 사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았었을 때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거기에서 불안감을 갖고 사실은 자비로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션팀에 간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사람들끼리 서로 너무나 많은 사랑과 격려를 주고받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에 10개월이 끝나고 나서 왔던 몇몇 사람들 많은데 그들이 다시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냐고 물어봤었을 때 그 안에서의 사랑이 너무나 격려가 너무나 큰 힘이 줍니다. 저는 바로 사도 요한이 자기의 뜻대로의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서 그것이 이제 자비로 사랑으로 변한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성숙한 변화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력을 추구하는 삶에서 남을 세워주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와서 뭐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관대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했었을 때 그들은 대답합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지위와 권력을 정말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책임을 다했었을 때 자기에게 맞는 합당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 요한일서 2서 3서를 보면 너무나 놀랍게 바뀌게 됩니다. 그는 늘 1등 하려고 하고 자신이 희생한 것이 헛되지 않고 그 희생에 대한 그만한 권리가 주어지기를 원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호흡을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가 쓴 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삼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신부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봤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지위와 권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마음이 변화되어진 거죠.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그에게 더 큰 기쁨을 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는 권리나 지위, 권력의 문제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에게 가장 큰 기쁨과 보상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요한은 확실히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 거죠. 늘 자신에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내 뜻이 이루어졌는지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사람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갖고 기뻐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때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섬길 때, 여러분의 남편을 섬길 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섬겼을 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동기부여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잘 따라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한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결과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관계가 중요합니까? 저는 관계를 소중하다고 얘기했지만 제 삶에서 너무나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잘못과 실수라는 것이 결과를 중요시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실패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솔직하게 겉으로 우리 나오는 대답이나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살펴보기를 바라고 싶어요. 우리 좀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아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되게 뭔가를 하는 거에 되게 바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그 결과가 이렇게 만족스러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되게 좀 시간 낭비한 것 같고 기쁘지 않고 이런데 근데 하나님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얘기했지만 뭔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그 예수님 발밑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 마리아를 더 이렇게 높이셨잖아요. 그래서 doing보다는 이렇게 being,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되게 저는 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멈춰야 되는 걸 많이 느껴요. 그냥 이렇게 막 가다 보면은 그냥 하루 그냥 이렇게 해야 할 것들을 하고 뭐 quiet타임이나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 해야 할 것 중에 하나지만 그 시간이 아닌 그냥 이렇게 하루를 지내면서 의도적으로 멈추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내 마음에 뭐가 있지? 나는 왜 이거를 하지? 나는 왜 이런 걸 느끼지? 왜 이게 나한테 불편하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자꾸 보려고 하고 성령님이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길 바라고 어떤 생각을 하길 바라는지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멈추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주 쉽게 그냥 하루가 흘러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고 의도적인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할지를 생각하는 그런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가 된 35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나의 기쁨은 내가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반응을 해주려 했을 때 기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기쁨과 우리 믿음이 쉽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진정한 기쁨을 내 권리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변화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없다면 끝까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너무 놀랍게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한 곳에는 어쩔 때 너무나 그를 신처럼 떠받치는 데가 있었고 어떤 때는 그를 핍박하고 정말 이렇게 야유했지만 그의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들과 반대로 많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따라준다면 신바람이 나지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가운데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었을 때 내가 믿음이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삶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쪽에 우리의 기쁨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삶을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배타적인 태도에서 포용적인 태도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같이 누가복음 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0절 50절.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참 재미있는 구절이 또 나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누구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거는 나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낙이든 돌이든 그 무엇을 사용해서든지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나를 통해서만 일을 하실 것이다. 그것이 때로는 용기 있고 확신 있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미성숙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질투심과 시기심과 나의 중심적인 소양이 너무나 많이 묻어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은사를 유대인에게만 주셨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요한의 독선과 교만함을 이
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 요한은 놀랍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편지를 통해서 그가 얼마만큼 사랑과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포용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배타적인 사람에서 포용하는 제자로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자기 리더십만 갖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그에게 도전을 주고자 하는 거죠. 이제는 사도 요한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혼자만 독단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한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포용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판이 뭐였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죄를 졌을까요? 예수님은 죄인도 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우르며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죄책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극을 줬죠. 그래서 죄 많은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혼을 얻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얻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사야 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너가 변화되어야 할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있는 그대로 그를 수용하면서 그에게 힘을 주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 사도 요한이 그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제가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그 발리에 가서 컨퍼런스에 갔었을 때 인도네시아 교회, 그리고 파키스탄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중국에 있는 형제자매들하고 시간을 보는데, 그들이 한 사람을 세례주기 위해서 한 몇 년 공부하는지 아세요? 평균이 1년에서 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을 가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들의 목표는 세례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얻는 거였어요. 내가 잠깐 그 인도네시아 어떤 한 교회 인도자인데 그 교회가 70여 명 정도였는데 성경 공부가 35개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많냐고 했더니 한 사람 공부가 1년에서 3년 걸리니까 그냥 느는 거죠. 일주일에 하고 2주에 하고 공부해도 계속 만나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세례가 아니에요. 그들의 목표는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에 그들이 노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세례받았나 생각해 봤었을 때 바로 저하고 함께 성경 공부했던 그 형님들과 누님들이 제 마음을 샀어. 나도 여기 소속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기보다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들이댈 때가 오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르게 커야 한다는 이유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포용적이지 않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올드 크리스찬들이, 또 부부가 서로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메타적인 사람과 포용적인 사람의 차이를 좁혔었을 때, 어떤 메타적인 사람은 차이점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판단합니다. 규칙과 절차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소속 여부를 따집니다.
들어올 거니 말 거니, 할 거니 말 거니, 변할 거니 안 변할 거니, 문제에 집중하기. 근데 홀로적인 사람은요, 공통점을 찾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 중심이고 과정을 존중하죠. 그리고 해결책에 집중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차이점에 집중하기보다는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올드들이요, 베스트 프렌드를 찾기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알면 알수록 나하고 다른 사람인 거야. 알면 알수록 얘의 그 독특한 성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성경은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탐색해야 해요. 여러분, 탐색하지 않은 사람은 빠른 판단을 하고 그에게 꼬리표를 붙이게 됩니다. 저 너무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35년 동안 사람들을 서유 공부하고 제자훈련을 주다 보니까 몇 마디 받아보면 아, 이 사람이 열렸다 안 열렸다, 변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너무 빨리 알게 되는 거죠. 나한테 태도가 있는지 없는지 너무 잘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유연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타협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죄의 타협을 했던 것이 아니라 유연성을 가지고 그와 그의 마음을 찾기 위해 포용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 아내가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저도 고백하지만 저도 아주 배타적인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되게 나이스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포옹하고 그렇지만 사실 저는 크리스천 되기 전에 정말 이렇게 속으로 판단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자가 됐을 때 사실 저의 첫 2년 제자담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나랑 너무 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매주 만나고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영크리스천 때 되게 힘들었는데, 사실 하나님이 너무 그래도 저를 이렇게 은혜로 대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리더십에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훈련받았던 게 사람들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왜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뭐 이런 배경들을 또 들어보고 이러면서 조금씩 그 사람들을 더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게 더 넓어지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도 그 부분이 저의 장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장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그 호기심을 갖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쟤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저 사람은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어떤 이렇게 느낌을 갖고 이런 거에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호기심을 갖고 그 사람과 대화를 계속 나누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너무 이렇게 나랑 너무 다르고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취급이 되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에너지를 써서 사람을 만나서 계속적인 대화를 하고 호기심을 갖고 그 대화에 임해야 되는 것을 가장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그냥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 그만 에너지가 없어. 나 이제 너무 힘들어. 이럴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것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대화에 임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각자 다른 속도로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회귀화하려고 했던 것만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죠. 정말 중요한 건 그가 변할 건지 안 변할 것인지, 들어올 건지 말 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와 함께 믿음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문제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만 함께 해결책을 찾는데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너무나 감동받는 것은 영적으로 약한 많은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받을 때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쩔 때 저 형제가 언제 바뀔 것인지,
근데 매번 기대할 때마다 그 기대를 무너졌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에 갔습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 기대를 안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형제를 바뀌는 것보다 내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정말로 어떤 형제는 정말 10년이 되니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쪽에 한 형제가 있는데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형제가 너무 놀랍게 바뀌어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기도가 뭐였냐면 내가 너무 영적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너무 이기적입니다. 이렇게 하염없이 당신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저를 바라보며 너무나 무기력하고 힘듦을 느낍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제가 가게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인지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교회로서 우리는 큰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우는데 우리의 확신과 믿음을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전환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변할까 말까?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가도록 합시다. 더 이상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능력과 내 인정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삶의 태도를 가져가도록 합시다. 내 뜻에 의해서 배타적인 뜻이 아니라 태도가 아니라 남을 포용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가져갑시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변화되어지기 위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의도적으로 의식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 이 첫 레슨을 시작으로 해서 내일과 이거 오늘의 에피타이저고요. 여러분들이 메인 푸드를 또한 디저트까지 먹으면서 완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